이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제목은 처음 사랑을 주소서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을 2장 말고 1장을 지난 12월 13일 날 사도행전 5장을 말씀을 전할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이제는 사람으로 오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눈은 불꽃 같고 머리털은 흰 양털 같아서 눈 같으며 발은 노쇠 같고 피에 적신 옷을 입고 계신다 하였습니다.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와서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라 하십니다. 이제는 어린 양이 아니라 심판자로 또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했습니다. 도적같이 오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우리의 삶이 교회와 함께하는 인생을 가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계시록 2장 1절에 3절까지 읽었는데 계시록 역사적 배경을 다시 한번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AD 90년 후반에 도미티안이라는 로마의 황제는 네로의 그 박해를 뒤로해서 전무후무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며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황제의 숭배를 강요하고 또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또 요한계시록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격려를 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과 새 예루살렘의 도래를 예언하고 도미티안 로마 황제는 살아있는 신을 자처하면서 자신을 신으로 받들지 않는 기독교도들을 본보기로 처형을 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도미누스 에데우스라고 바꿉니다. 그 뜻은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가 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미쳤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를 향하여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 그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거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신성모독이라고 강력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또 초가 발려서 길거리에서 화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박해가 극에 달하고 도미티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씨를 말리려고 하던 때에 우리 주님은 사도 요한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의 계시를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요한이 반모성에서 유배당하고 있을 당시인 것입니다. 그때는 AD 95년경 소아시아에 실제 있었던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한이 증거를 합니다. 이제 죽음 앞에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요한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1장 4절에 이제도 계시고 또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8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시리라고 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십니다. 원래의 말씀의 원형은 순서대로 전에도 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오시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도가 먼저 나온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왜 이제도가 먼저 나오냐 하면 주님은 지금 내가 살아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홍해를 가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해 내신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죽음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는 부활을 만드신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것은 유능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유능한 것은 그저 조금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유능한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 유능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도미티안 로마의 황제는 다 죽여가지고 씨를 말리려 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우리 주님이 세상에 처음을 여시고 이제 세상의 끝을 닫으실 우리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신 우리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끝날에 될 일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1장 20절에 보면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별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이라고 하였습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라 하면 교회의 지도자라고 한 것입니다. 7촛대는 7교회라 하십니다. 이제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7교회 중에 제일 처음 나온 에베소 교회는 정말로 특급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잠깐 들렸다가 3차 전도여행 때에 AD 53년에서 58년에 세워졌다고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과 함께 이것을 개척한 곳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골로새, 라우디아게를 간접적으로 전도하는 등 선교의 그 절정을 이루는 곳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곳은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이어 제3의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바울 이후에는 디모데가 이 교회를 관할하는 최초의 그 감독이 되었다고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에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크게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곳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이 그 어떤 곳에도 굴하지 않고 왕성하게 그 빛을 발하던 막강한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에베소에는 아브데미 신전이라는 고대의 세계 7대 불가사리 중의 하나로 현재 터키의 에베소 유적지 근처에 있었던 웅장한 그런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전 중에서 가장 큰 규모 중의 하나이며 완전하게 대리석으로 지어져서 최초의 그 건물 중에 하나이고 에베소 지역의 수호신이자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 음란의 끝판왕 그 여신으로 숭배되고 그 규모와 화려함이 유명했던 그 여신과 신전으로 어마어마한 세계 7대의 불가사리에 꼽히는 건축 기술과 그 가치가 예술적 가치가 뛰어난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그마치 3년을 사도 바울이 교육하고 또 그 유명한 아볼로와 디모데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훌륭하게 만들어 놓은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혼탁하고 더러운 곳에 그 어마어마한 우상을 숭배하던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이 우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임하는 그곳에는 불가능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기적 같은 일들이 불을 듯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가질 수 없는 가운데서 가지게 하신 하나님이 정말 100세가 되어 사라가 경이 끝 다 끊어져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신 분,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이삭을 부활로 이끌어가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신 전능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서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와 음탕이 극치를 이루는 곳에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복음과 사랑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7뼈를 붙잡는다 하셨습니다. 7뼈는 교회의 지도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7교회의 7뼈를 꽉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꽉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또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손을 꽉 붙잡습니다. 놓아지질 않습니다. 또 성경 원어 그리스어로 보면 잡다에 해당하는 크라토는 단순히 이렇게 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도록 힘있게 꽉 붙잡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계신다는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별이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은 교회의 생사화복과 권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강력히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오른손에 7교회의 별을 붙들고 있고 그 주님의 오른손은 권능과 승리를 상징하며 사탄이나 세상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려 해도 주님의 권능이 오른손에 그 교회를 꼭 붙잡고 있기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2장 2절과 3절에 보면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안다고 하십니다. 첫 번째 내 행위와 수고에 대하여 안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고난 속에서 또 인내함을 안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심을 안다고 하십니다. 네 번째로 거짓 사도를 드러낸 것을 안다고 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인내한 것을 안다고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여섯 번째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을 또 아신다고 하십니다. 일곱 번째로 보면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을 안다고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높이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칭찬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교회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담긴 헌신과 고통을 완벽하고 세밀하게 지켜보고 계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행위의 뜻은 성도들의 믿음을 바탕으로 세상 속에서 실천한 구체적인 순종과 선한 일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수고는 단순한 노동을 넘어 기진맥진한 정도의 처절한 노력이나 피를 흘리는 듯한 고통을 동반한 수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육체적이고 또 정신적이고 감정적 에너지를 쏟아부은 모든 희생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의미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라는 말씀, 그 말씀은 주님이 또 그 행위와 수고를 한다는 그것은 주님이 당연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I know you, 영어를 하면 I know you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사도 요한이 또 완벽하게 또 가깝게 교리도 가르치고 또 봉사도 가르치고 사람들 대하는 법도 가르쳐서 지금으로 말하면 새로운 신령이 우리 교회 안에 찾아오면 안내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파킹도 교회 앞에 우리는 안 하고 새로운 사람을 위하여서 파킹을 또 이렇게 비워놓고 또 일도 잘하고 또 부엌에서 우리 봉사도 잘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I know you. 정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너희의 선행과 수고를 안다고 하십니다. 주여. 너희는 남모르게 이름도 말하지 않고 선교지에 나가는 자를 위하여 물질을 대며 육신의 아픔 속에서 봉사하는 것도 알고 새벽마다 내 앞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도 알고 또 전도단을 통하여 전도하고 또 늘상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안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에베소 교회와 나눔과 섬김의 교회를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또 세 번째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음을 안다고 하십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은 영적 분별력과
진리에 대한 단호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보여준 태도는 첫 번째 거짓과 타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들어온 부도덕한 자들이나 또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을 좋게 넘기지 않고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지만 죄와 거짓까지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악한 영향력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했음을 의미합니다. 또 네 번째로 차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주님이 또 아신다는 말씀은 에베소서 교회가 가짜 권위에 속지 않고 진리의 잣대대로 그 정체를 밝혀낸 공로로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치밀한 영적 검증 시험을 통해서 금의 순도를 측정하듯이 꼼꼼히 과정을 살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도라라고 주장할 때에 맹목적으로 믿지 않고 그들의 가르침과 삶이 예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대조를 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사도를 자칭하며 성도들을 미혹해 이득을 취하는 그런 교리를 변질시키는 거짓 스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는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인류의 죄를 씻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임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고 그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피 흘림에 속죄함이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찬송하고 경배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원하는 심령이 일어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찬송하고 경배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필요의 노력을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인내하였다는 것을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아멘. 그들의 수고는 자기 과시나 교회의 세력을 넓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상의 피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명예를 지키고 그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모든 고난을 감내했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 땀을 흘리는지 그 중심을 정확히 보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또 그 아래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영적인 끈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빛내기 위해 당하는 불이익을 기꺼이 감수하고 끝까지 뱉어낸 것을 주님은 내가 다 안다고 다독이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쏟은 눈물과 또 인내 그리고 식지 않았던 열정을 하나하나 주님의 마음속에 다 간직하고 또 기억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에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니골라당은 초대교회 때 에베소교회가 주님과 똑같은 그런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죄악에 단호하게 대처했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미워했던 니골라당의 정체의 의미는 극단적 방종주의로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함으로 육체는 어떤 죄나 음행이나 우상 숭배를 지어도 영의 구원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고 로마 사회의 우상 숭배나 부도덕한 풍습에 참여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며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방탕한 기회로 전락시켰기 때문이고 또 그들은 진리를 파괴하고 성도를 타락시키는 악한 행위와 교리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단 교회들이 행하는 그런 못된 그 말씀들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이렇게 듣고 또 알고 있는 것을 또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자기의 죄를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세상 속에서 가진 못된 행위들은 다 하면서 자기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 정말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지성과 또 하나님 앞에 큰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삶의 상제물의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늘상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들을 받으시고 흠양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단의 그 사상들을 경계하고 또 교회 안에 침투가 되어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교회와 함께 늘상 함께하는 그러한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니골라 당을 미워했다는 것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유혹을 물리치고 성경 정말 성결한 삶의 가치를 끝까지 지켜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교회와 함께하여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교회에 주님이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다 좋다, 다 좋아. 그런데 너희에게는 한 가지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좋아도 이것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그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버렸다고 하는 그 처음 사랑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 처음 사랑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처음 사랑으로 지칠 줄 몰랐습니다. 피곤해도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선행과 수고가 끊이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면서도 정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책망받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처음 행위를 가지지 말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인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하십니다. 촛대가 무엇입니까? 촛대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옮긴다고 옮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보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은 예배를 드리나 형식적이고 전도를 해보나 그냥 가식적이며 봉사를 해도 몸만 아프고 헌금을 드려도 아깝기만 하고 교제를 하여도 귀찮기만 합니다. 마음은 세상을 향하고 또 이것이 은혜가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사랑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의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같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서로의 허물을 덮고 서로 용서하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처럼 이 은혜의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서 서로에게 은혜를 입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 십자가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요한일서 4장 10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늘상 묵상이 되어 그리스도를 담는 삶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역사하여서 서로에게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기에 인내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레미야 3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샬롬으로 이끌고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안으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마침표의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이 교회 안에 흘러넘쳐야 되고 마침내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가 늘상 임재하시는 우리들의 마음의 세계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 사랑은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멀어졌습니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이 언제부터 형식적인 그런 의무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했는지 그 기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회복의 시작점 발견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멀어지게 되는 그런 구체적인 죄나 교만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지점으로 돌아가라는 강력한 회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종교적인 업적보다는 사랑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했던 우리 처음의 사랑이 식으면 아무리 훌륭한 봉사와 사역도 하나님 앞에서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힘이 없는 분이 있다면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위치가 다시 재조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회복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잠을 자고 있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깨어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고 사랑하는 종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처음 사랑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역사합니다.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 또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사랑,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 또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또 교회 안에 역사하여 주님을 향한 처음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과 섬김의 교회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고 또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니 우리는 지금 먹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언제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하는 그 7절의 말씀이 이기는 자가 먹는다 합니다. 이기는 자란 세상과 유혹과 시련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세수하고 나와서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아멘. 현재 우리는 말씀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영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며 정말 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를 먹는 자는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씻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한 자가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생명나무 실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 엘리야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처음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뜨거운 심장에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